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또 지난주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예수님의 대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좀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다르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희 성전 예배당에 저기 우리 성도님들 왼쪽에 보면은 지도 세계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보면은 이 나라는 여기에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나와 있고, 네, 저기 보면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나라들도 이렇게 제가 앞정을 꽂아놔서 표시를 해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한번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그분 안에 그 옆에 계신 분, 또 저를 보면서, 저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한번 진짜 있나 한번.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집사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요즘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세미나를 갔다 오고 지지난주에도 갔다 오고 요즘 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저한테 저 스스로 저에게 왜라는 질문을 좀 많이 던집니다. 왜?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왜 목사를 하고 있는가? 왜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여기에 교회가 있는가? 또 나는 왜 찬양을 하는가? 근데 제 삶의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면서 좀 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똑같이 그렇게 저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저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답을 다 찾은 건 아닙니다. 저도 나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그런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그런 저를 돌아보면서 저도 답은 아직 다 못 찾았지만 기도하면서 유의미한 그 질문을 저에게 던지면서 제 신앙을 목사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저 개인적인 신앙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좌표나 주소나 영토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구에 이 지구라는 이 별에 어떤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어떤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한지 그 시기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도 성령을 받기 전이라 예수님께서 빨리 다시 오시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세상의 중심이 될 것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MZ 세대를, MZ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를 이미 경험하신 것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 보면은 알바노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짜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바노 이렇게 예수님께서 MZ세대를 경험하셨는지 MZ세대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뭐라고 막 얘기하면 알바노 하면서 네가 알바 아니야. 나한테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알바 아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또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들도 천사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아까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주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번절 말씀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권사님 안에,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 안에, 청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이미 임했다고 말하는데 이 때가 그러면 이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때 언제인지 모른다고 했는데 이 임한 때가 성경에 적혀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똑같이 설교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현실로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모신 곳을, 예수님을 모신 곳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찬송가 438장을 찬양했습니다.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을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임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에 또 기다리지만 또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 장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장소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장소를 언급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미. 이 너희 안은 어디입니까? 그냥 쉽게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 너희 안은 내 안이 맞습니다. 개인 각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너희 안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 또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모임을 가졌습니까?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그러면 그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이곳에 모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 계속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기도하라 주 기도문, 우리가 이걸 지금 읽었지만 위아래로 읽어보면은 기도의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이미 한번 계속 언급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강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걸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에 보면은 우리 제가 말씀을 넣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안 넣었나 보네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이유가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담겨 있습니다. 왜 이거를 구하지 말라고 하는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문장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모든 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것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육체적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 그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러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간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간구를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즘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나도 죄인이고 나도 죄를 짓는데. 그래서 사실 늘 회개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살아갑니다. 목사이지만 목사도 사실 저도 참 죄를 많이 짓습니다.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죠. 저는 압니다. 그러니 늘 회개하고 가슴 아프면서 어쨌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늘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며 악합니까? 왜 악한 세상이라고 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죄 많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요즘 계속 기도하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요. 5분이고 10분이고 기도하자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큐트책도 주면서 큐트하십시오.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 그 짧은 시간이지만 5분에서 10분 혹은 길게 30분이면 그 시간, 그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의 상황,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어야 합니까? 이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위기. 우리 데이트를 할 때 연인하고 좋은 데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낭만적인데, 기분이 좋은데, 뭐 공원을 가더라도 이쁜 공원, 어디 놀러 가더라도 좋은 거, 숙소를 잡더라도 좋은 거, 데이트 장소, 그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의 그 분위기 어때야 됩니까?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그 분위기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구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혹은 기도하는 시간에 먼저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분위기를,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때가 되었을 때 노아에게 가족들과 함께, 준비한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 방주가 들어간 후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비가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 수억, 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또 결혼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판이 내린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이끄신 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내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질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던 롯의 그 가정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엄청 많은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하고 먹고 마시고 일상을 그냥 살아가고 있었는데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고 거기는 멸망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사실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두려움을 알기에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는 어느 때 지금 이 시간에도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갖고 거룩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마지막 때에 임하면은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간구하기 전에 앞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제대로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제서야 온전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드라마 보십니까? 영화를 보십니까? 혹은 노래, 혹은 유튜브 영상. 요즘 드라마나 영화나 유튜브 영상이나 노래에 보면은 교회는, 목사는, 성도는 점점 빌런이 되어갑니다. 악의 한 축입니다. 악의 한 축.
이미 빌런으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볼 때마다 재미는 있는데 얼마나 속상한지. 최근에 DP라는 그 DP 시즌 2라는 그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하는 걸 봤는데 거기서 이제 지휘관이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서는 악의 한 축이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또 그런 드라마 많지 않습니까? 목사인데 막 교회에서 선하라고 설교하고 나가서 사기치고. 근데 악의 한 축이 되어 있습니다. 노래에서도 우리 좀 단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몇 달 전에도 그 신곡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슈가 됐던 지올팍의 크리스찬, 퍼킹 크리스찬이라는 아주 대놓고 욕합니다. 어저께 뉴스에 보면은 그 미국에서 누가 이렇게 죽었는데 여성이 죽었는데 6명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 그러면서. 근데 제가 기사를 그래서 제목 때문에 다 자세히 봤습니다. 근데 어디 하나도 그 6명이 교회와 관련됐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제목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목만 보고 또 기독교가 나쁜 거 했다고 막 글을 적습니다. 근데 내용은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뭐가 있냐면은 그렇게 추정된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안 듣고 다 안 읽지 않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속상하지만 부정하기 어려운 게 이미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목사라고 말하면서 사기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장로라고 말하면서 사기치고 괴롭히고 나쁜 짓 하고, 성도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바라봐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모범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그래도 아직 교회가 선하구나, 그래도 아직은 믿는 사람들이 선하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만 그러냐? 아니,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래 왔던 겁니다. 계속 선하게 정말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신앙생활하는 척하면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때가 되면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그때가 돼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간구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왜? 그때가 돼야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혹시 두 손을 모으셨습니까? 엎드리셨습니까? 혹시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온전히 그것을 구할 때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 은혜를 정말 깊이 있게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